알렉스 헤일리가 쓴 뿌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흑인 쿤타 킨테의 집안의 일을 실제로 겪은 일을 쓴 소설의 내용입니다. 그 책 마지막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스터 킨테, 나는 인류 최대의 오점인 만행, 나의 동족에게 자행한 만행 앞에 통곡한다. 그러나 우리는 감비아라는 고향이 있는 사람들이다. 미국이 아프리카 흑인들을 잡아와서 짐승처럼 부린 것에 대한 눈물의 책입니다. 그 책에서 흑인들도 고향이라는 혈통의 뿌리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백인들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가진 혈통의 뿌리가 있습니다. 저는 경순왕의 넷째 아들은 의성군의 자손입니다. 바로 그 의성군이 어쩌면 저에게 혈통의 뿌리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성의 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혈통의 뿌리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뿌리 없는 나무가 꽃을 피우거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든지 혈통적인 뿌리의 정체성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의 진정한 뿌리는 무엇일까요? 진짜 우리의 뿌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엿새 동안의 모든 것을 만드셨고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다. 그렇다면 모두가 다 각각의 다른 혈통의 뿌리가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짜 뿌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그 뿌리인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뿌리를 찾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믿든지 아니 믿든지 어떤 환경과 관계에 살아가든지 모든 사람의 전 인격의 뿌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사람들이 그 뿌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뿌리인 주님을 만나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삶의 뿌리를 잃어버린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돈이 있어서 그 돈이 내 삶의 뿌리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 돈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멸시와 천대와 그리고 미움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불의하게 돈을 모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다가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주님 때문에 인생의 뿌리를 다시 찾았습니다. 돈이 인생의 뿌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인생의 뿌리로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서 그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졌습니다. 반대로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큰 물질이 있었고 그리고 그 시대의 지성인이었습니다. 율법을 어려서부터 잘 지키는 매우 착하고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물질 때문에 주님이 만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결국 돈이 물질이 뿌리가 되어 구원에서 제외되어졌습니다.
돈이 인격과 삶의 뿌리가 되어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어봅니다. 나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이 뿌리가 되어 있으면 죽음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참여한 모든 여러분들, 주님이 나의 인격과 삶의 뿌리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내 마음으로 만나시는 성령의 역사가 체험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물에 빠져서 막 죽어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 물에 빠져 죽어가는 나를 건져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뿌리가 되어 나를 구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실학자 성호 이익이 쓴 할례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이익이 실제로 양계를 하면서 경험한 것을 글로 쓴 겁니다.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암탉이 있었어요. 그래서 행동이 언제나 둔하고 걸음도 뒤뚱뒤뚱 걸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을 이익이 보게 되어졌어요. 건강한 암탉은 병아리를 부화하면 절반 정도 살았어요. 그런데 이 외눈 암탉은 부화한 병아리를 완전히 다 살렸어요. 왜 그럴까? 가만히 조사해 봤더니 온몸을 다하여 먹이를 구하여 병아리들에게 먹이를 줍니다. 솔개나 개나 고양이가 와서 병아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면은 두 날개를 활짝 펴서 생명을 걸고 자기의 병아리를 지킵니다. 그 결과가 부화한 병아리 한 마리도 잘못되지 않고 다 건강하게 키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글을 어떤 지면에서 읽으면서 주님이 생각났습니다. 물론 주님은 그 암탉과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리는 모습은 그 암탉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주님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다. 마른 땅에서 자란 줄기와 같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멸시를 받았다. 실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우리 주님은 정말 사람보다 더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 읽은 말씀이 그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표현한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를 살면서 수없이 말씀드린 게 무엇이냐 하면 나는 인자라 그랬습니다. 인자란 말은 나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람의 아들이다. 그 말씀은 주님은 하나님이시만 온전히 사람이 되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었는가? 내 죄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시는 사랑 때문입니다. 암탉이 자기의 병아리를 생명을 걸고 날개를 펴서 살렸듯이 우리 주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내 죄를 전부 다 자기의 것으로 삼으시는 사랑으로 나를 살리려고 주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름 부은 왕이다, 제사장이다, 선지자라는 말씀인데 그 말씀의 뜻은 주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스가몬이나 소크라테스나 공자와 다른 분이십니다. 스가몬이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는 매우 모범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생명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이름으로 죄와 죽음에서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독교의 진리가 오늘 참여한 모든 여러분들에게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 되어 내 죄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셔서 내 죄가 없어지고 그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역사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걸음에서 최고의 축복입니다. 지금 나에게 생명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내게 생명입니까? 돈입니까? 지위입니까? 건강입니까? 자녀입니까? 물론 그것들은 우리에게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내게 생명이 되지 못합니다. 생명이 되지 못합니다. 돈이요, 어떨 때는 생명을 주는 것 같지만 어떤 때는 그 돈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리기도 해요. 자녀요, 저도 이만큼 살아보니 자녀들이 내게 생명인 것 같지만 어떤 때는 생명을 잃게 만들기도 해요. 권력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주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을 말틴 루터가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될 때에 그때 세상의 가치, 물질이나 지위나 건강이나 자녀들이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생명이 되지 못한 세상의 어떤 가치도 결코 나에게 복이 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에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나인성 안에 과부가 있었어요. 오직 아들 하나, 과부와 아들 이렇게 둘이서 살고 있었는데 그 외아들이 죽었어요. 청년인데 죽었어요.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 청년을 장례 지내기 위해서 장례의 행렬이 그 어머니의 통곡 가운데 나인성으로부터 밖으로 장지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주오는 행렬이 있었어요. 마주오는 행렬이 뭐냐 하면 주님이 여러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인성에 복음을 증거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한쪽은 저 죽음의 장지로 가고 어머니의 통곡이 있는 죽음의 행렬이었어요. 그 행렬을 향하여 다가오는 행렬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러 오는 예수님과 제자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의 행렬이었어요. 그 죽음의 행렬과 생명의 행렬이 딱 마주쳤어요. 그때 예수님은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살렸습니다. 그 죽음의 행렬로 가던 그 행렬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행렬이 되어 함께 나인성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내가 만약 죄로 죽어가고 있다면, 내 인생의 뿌리를 잃어버리고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살아나서 생명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이 생명입니다.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셔서 죽음에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길이 최고의 복된 길입니다. 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이미 믿음으로 생명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생명이 아닌 것을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개혁 정신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것 안에 있다면 아무리 오래 믿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주님께로 돌아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세 가톨릭의 잘못된 모습이 내 안에 우리 교회에는 없습니까? 그렇다면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이 가졌던 오직 그리스도로 돌아서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 새생명 축제를 하는 날이 새로 오신 분도 새생명 축제가 되고 또 먼저 믿는 우리들도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동시속죄설입니다. 지금도 그 교리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속죄가 아니라 마리아의 이름으로도 속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마리아는 주님의 어머니로서 대단한 믿음의 그릇입니다. 예수님을 낳았고 주님을 믿는 모범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마리아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범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 마리아가 속죄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코 주님처럼 속죄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중세 가톨릭은 오직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우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의 주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것이 생명이 되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죄와 죽음에서 자유하여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과 사람이 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면 그 주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리스도라는 설명에 그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첫째로 주님은 왕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나도 주님이 창조한 피조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나는 아버지 어머니가 낳은 게 맞죠. 조상들이 뿌리를 가지고 오는 혈통적인 내가 맞아요. 그러나 정말 나를 근본적으로 있게 만든 것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나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신앙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이 이름 그대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거든요. 둘째, 주님은 제사장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로마의 사형들은 십자가에 살을 찢기고 피를 흘려가며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셔서 내 죄를 전부 자기의 것으로 삼으신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러고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생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은 감사의 응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주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 주님은 지금도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오늘도 부족한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주님은 말씀이시고 오늘과 내일에 이루어질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응답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순종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구원의 주께 감사드리며 말씀의 주이심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인격과 삶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차드 바크가 쓴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동화로도 유명한 책입니다. 모든 갈매기는 바다에서 먹이를 잡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먹이를 잘 잡으면 그는 갈매기로서의 제대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중에 조나단 리빙스턴이라는 한 갈매기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갈매기의 정체성은 먹이를 잡는 게 아니라 빠르게 나는 것이 갈매기가 해야 될 바른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여곡절 끝에 먹이의 집단에서 탈출하여 자유합니다. 그리고 스승을 만나서 최고의 속도로 나르는 갈매기로 변합니다. 그렇게 변해서 어떻게 하느냐? 드디어 바닷가로 옵니다. 먹이의 집단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먹이의 집단이 자기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갈매기들을 불러냅니다. 먹이의 집단이 너 갈매기의 정체성이 아니야. 날아야 돼. 최고의 속도로 날아야 돼. 바로 먹이의 집단에서 자유케 하고 날아가는 것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일을 합니다. 정말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은 100번을 읽어봐도 정말 양식이 되는 아마 성경 다음으로 좋은 책이 아닌가. 아주 짧은 책이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직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하나님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또 예수님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진정으로 말씀에 순종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갈매기가 최고의 속도로 날아가고 난 다음에는 바다로 가서 갈매기를 자유케 하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으로 나가 믿음의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생명을 모르는 이웃에게 주님을 소개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마 일부는 핍박일 거예요. 핍박이면 얼마든지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모범을 보이지 못해요. 주의 이름을 진짜로 소개하지 못해요. 그래서 비난의 대상이 된다면 오늘 회개해야 합니다. 정말 오직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주의 이름 증거하고 믿음의 모범을 보여야 돼요. 오늘 읽은 로마서 1장 14절이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빌립보서 1장 16절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하든지 미워하든지 친하든지 시기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님의 이름만 세상에 증거되면 된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바울은 주님의 생명의 되심을 믿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자기의 전부를 통해서 주의 이름 증거했습니다. 믿음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기독교가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바울 한 사람이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는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받았다면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세상에서 믿음의 모범을 보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증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십니까? 그 건강을 통해서 주의 이름과 믿음의 모범을 세상과 사람들에게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직업과 사업 그 지위를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있습니까? 물질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켜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또 하나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이 오직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온 교회가 살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또 하나의 실천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덕을 이루고 사랑하고 헌신하며 봉사하는 것입니다. 몸된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특히 약한 지체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직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줍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내 인격이 되고 오직 그리스도가 삶이 되면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능력, 갑절의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는 믿음의 모범을 보일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주님의 증인이 되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실패합니까? 왜 잘못됩니까? 왜 비난의 대상이 됩니까?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철학자의 말처럼
오늘 이 시간이 이것이냐 저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생명인 줄 알고 그 주님을 만나는 이것을 선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인격이 되고 삶이 되는 이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새로 오신 교우님과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뿌리임을 알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에서 자유하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이 진리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주님이 생명이 아니고 다른 것이 생명이었다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가 내게 인격과 삶이 되어 이 세상의 믿음의 모범을 보이고 주의 이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온 교회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헌신과 봉사를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첫째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의 인격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